우리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큰 목자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큰 목자, 그럼 뭐 작은 목자가 있고 큰 목자가 있냐, 그런데 큰 목자의 표현을 얼마나 기자가 큰 목자로 표현을 했겠어요.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과 여러 가지를 받고 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런가 반면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모든 그 원수로부터의 모든 그 환난으로부터의 모든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것에서부터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들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경을 본다든지 또 생활 가운데라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를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문의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간곡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정말 내 양이라면 내 문을 통해서 너희는 들어가고 나오게 되고 내 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 중에 8절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유기되어 오셔서 3년 동안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마술로뿐만 아니라 또한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인 자가 참 많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도 있고요, 유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자도 있어서 이 자들이 많은 자들을 깨워서 마술을 부리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다니다가 그 자들이 죽으니까 많은 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더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만약에 사람들로 붙었든지 무너질고, 만일 하나님부터 났다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서 갇혔다가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회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싫어하고, 이럴 때 거기에 드다나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지난주에 그 어떤 그 자매가 전화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자매 중에 와서 어디에 그 있는 교회를 물어요. 목사님 아무 목사님이라고 그럼 물어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던 그러한 그 고실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잡는 게 뭐냐면 아픈 거, 사업 실패하는 거, 가정의 어떠한 형편의 가족의 약점을 잡아서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약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 현실적으로 육체를 우리가 가졌다 보니까 그게 솔깃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가서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세 번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몰라요. 진리가 뭔지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전화로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도 그래요. 저기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요. 첫째, 나는 누구를 정확하게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입에서 전해지는 일들의 역사가
생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예배드리러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보면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고요. 전화기 만지고 문자하고 제가 누차 압니다. 아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못 들었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대답은 못 할 거예요. 유구무원일 거예요. 말씀을 못 들었지 않냐 너. 그래서 너 정말 잘못해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을 못 할 거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동안 계속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구약 신약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평행구절을 말씀을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보면 욥이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괴로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지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참 그렇구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 환난을 보고 소식을 듣고 와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3번씩이나 번갈아 가면서 위로 겸 책망 겸 욥에게 엄청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욥을 유인하지 못했어요. 그 세 친구가 아주 세상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쁜 말이 아니고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쫙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가 결국은 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도 어렵다 그러고 스스로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정말 악에게 내가 지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엄청히 강한 그런 강한 것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막 책망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책망을 할 때 욥의 새 친구가 아니에요. 엘리후는 엘리후가 따로 나타나서 이제 욥한테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하는 말의 음성과 새 친구가 얘기하는 말의 음성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정말 믿음 속에서 영성 속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보면은 엘리후는 하늘에서 하는 얘기예요. 꼭 어떤 말씀이냐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병도 고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적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전도하시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그 차원과 전혀 다른 또한 영적인 얘기의 하늘의 세계, 그 영성의 세계를 요한복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씀 전하는 거 꼭 그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예배 다 참석하셨는데요. 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 이제는 종교적인 윤리와 어떤 도덕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과 아니면 교리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쑥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떤 그 신성, 영적인 양식, 신성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삶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엘리후가 하는 이 말씀 중에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한번 잠깐 찾겠습니다. 욥기서 4장을 읽겠습니다.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에 뭐를 한다고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귀가 이 귀가 아닌 내 귀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육의 말이 뭔지, 그리고 교리적인 말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교리적인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전하고 하는 것이 교리라고 본다라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그냥 나타내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봅시다. 35장입니다. 35장 6절을 볼게요. 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한테 그대가 만일 범죄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쳤냐 그죠? 그리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후가 욥이 나름대로 의롭다 하고 나름대로 정직하다 하고 나름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어떤 덕이 됐겠냐 이거죠. 그리고 욥이 청년 때 많은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정말 해를 많이 입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즉 무슨 소리냐면 욥이 공의를 한다라면 많은 인생도 너 같은 공의가 있단 말이죠. 악을 행해도 너 같은 사람에게나 피해를 줬고 선을 행해도 너 같은 사람에게다 착하다 소리 듣고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은 착한 그릇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이 말씀 들어보면은 땅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엘리후가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뒤에 빠져 있어서 늦게 엘리후가 세 친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연소해서 나의 형들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연소해서 그동안 얘기하기가 좀 어려서 안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이제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지금 얘기 안 하면 막 불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먼저 육신적인 일들이 육신적으로 나이가 판단이 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육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의 세 친구가 욥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해결을 못 받잖아요.
결국은 육신적이 나왔을 때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인 내 깊은 성령으로 거듭난 깊은 생명의 근원이 영에서 말미암아 동생이 나타나서 정말로 그 동생의 얘기를 듣고 그 길로 말미암아 행해졌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를 목자인 큰 목자이신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7절 읽었지요.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양들이라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안 듣습니다. 누구의 양은요? 하나님의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영적인 음성이면 아니면 안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나 이론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가 이 귀로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듣지만 그것이 나의 양식이 안 돼서 그 길을 따라가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 구원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형제자매들이 교제 가운데 이런 말씀 교제를 참 많이 했잖아요. 생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못 듣겠다는 거죠. 심심하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을. 그 다음에 9절을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냐면 꼴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어서 이게 우리가 구원의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는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으로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들어갔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출입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받느냐 하면은 꼴을 얻는다는 것은 꼴은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어디로 데리고 다니냐면은 풀이 많은 곳으로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지요. 여기서 이제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은 없으면은 풀이 저쪽에 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새 풀로 데려가서 또 풀을 먹이는 거예요. 새 꼴을 먹이는 거예요. 새 꼴을. 그래서 삶 속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삶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새로운 떡을 먹는다는 그 말씀이겠지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얻어가고 있잖아요. 더욱더 우리는 얻어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원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아니라 제 양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도 선한 목자도 알고 선한 목자도 양을 알게 돼 있어요. 삭군의 목자와 그 선한 목자를 비유를 해놨죠. 선한 목자는 첫째 뭐냐면은 어떤 자예요? 첫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서 막 병을 고친다. 아니면 또 뭐 어디가 굉장히 뭐 거기는 뭘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막 그 어떤 세상적인 나타나는 이 상황을 보면은 삭군인데 이 삭군은 양의 털을 쓰고 나온 자예요. 양의 털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로 세워서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가 다녀봐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서 때로 보면은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은 속에는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덤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죠.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에는 해를 칠해서 하얗게 되어 있지만 속에는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양의 털을 썼다는 것은 삭구는 목자는 어떤 양의 털을 썼다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보면 또한 많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자들 전도를 만나면 삭군의 목자라 그러면 꼭 여기서 삭군의 어떠한 교회의 목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삭군의 목자라는 것은 목사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누구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삭군이라는 얘기는 이단이라는 속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자도.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짝꾼의 목자,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짝꾼의 목자, 종교적인 짝꾼의 목자가 우리를 만약에 할 때 우리 뭐예요? 귀가 이제 어떻게 해요? 듣는 귀가 있잖아요.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삭군은 선한 목자는 첫째 목숨을 버리고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자기 우리에 둬서 안전하게 둬서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반대로 삭군의 목자는 어떠냐면 삭군의 목자는 많은 것을 봉사하고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내가 투자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돈과 명예와 자기의 어떠한 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이가 온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삭군의 목자는. 자 보세요. 하나의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많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떠한 상황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도망가 버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삭군은 어떻게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 12절을 볼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양을 물고 가서 해친다 그랬거든요. 도망가는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형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 길을 하나님께 의뢰해서 해결을 우리가 해나갈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갖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든지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든지 이게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선한 목자는 어떤 자냐면 선한 목자는 참으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려서 그 양을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선한 목자죠.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자지간에 엄청난 그 친밀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건 나는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지 않느냐 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뜻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인도했던 하나님, 야곱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했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어떤 뭐 대통령을 알지 보세요. 내가 대통령을 알지요. 대통령은 나 알까요? 나 몰라요. 혹시 나 안다 할지라도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전혀 문씨고 나는 박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씨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보세요.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도 예수를 알고 인정해주고 예수도 아버지 인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이 나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씀에 뭐로 들어가면 즉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예?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왔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이거하고 정말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 양이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 예?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대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 시간 우리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해야 되냐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도 분명히 있대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 되신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나와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일들이 주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목자는 하나래요. 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사실 어저께 아침에 기도 중에서 그런 기도가 사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민준 권사님 댁에 내가 아침에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왜 수요일 예배에 잘 나오시더니 왜 최근에 2, 3주 빠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 누가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안 나오신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도들은요. 집사님들을 보고 집사님들은 누가 보냐 목사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집사님 참 권사님이 안 나오셔서 그렇지 왜 집사님들이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본인이 안 나왔어요. 본인이. 권사님 오늘 나오시면 집사님들 안 나오시면 보면 이제 목사님 말이 맞구나.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집사님들이 예배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야만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집사님들을 보고 오는 건데 이거 맞는 말 저기 틀린 말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집사님 보고 와요? 하나님 보고 오죠. 그러면 믿음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면 뭐 누구 보고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분도 아니죠, 뭐 그죠? 그래서 양은 앞서간 그 양떼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데 정말 다른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는데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에 있었는데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게 있다 하고 말씀하셔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는 이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라면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우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에게 능력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자, 거기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찾는 만큼 몸은 괴롭고 몸은 힘들고 정신도 괴롭고 정신도 힘들어집니다. 평강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강이 주어질 때에 뭐로요? 언약의 피로요. 언약의 피로. 출애굽기 우리 한 장만 더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찾을까요? 우리 지난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4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라.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잠깐 확실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합이 아니라 요담 왕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죽임을 당할까 봐 안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사실을 보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있는 그 산에 어느 성까지 산 밑에까지는 오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기는 못 올라오게 했어요. 제사장들을요. 누구만 올라가냐면은 모세만 홀로 오라 그랬어요. 홀로. 그리고 모세가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그 제사장들과 70명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드렸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모세는 들어갔어요. 이 모세가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세운 모세 맞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소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을 가져다가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 앞에서 다 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있죠. 언약서를. 계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것이 바로 언약의 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 모세가 뿌렸다 그랬죠. 모세가 뿌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되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이 피가 뭐예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대속했다는 거. 자 보세요. 누가 뿌렸냐면은 7절입니다. 7절. 청년으로부터 5절에 청년으로부터 그 소를 가져오게 만들어 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가 백성 앞에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렸다고요? 백성에게요. 아까 모세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모세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죠. 모세가 예수님이요. 모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직접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그리고 직접 뿌렸어요. 직접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포도즙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피다 그랬죠. 너는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온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다 뿌려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 중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 예? 여기 우리 모든 분 잘 영적으로 또 들어보세요. 외적으로 보면 이 성산침례교회라는 이 곳에 들지 아니하는 또 자가 있겠죠. 예? 이방인도 있고, 예? 또 종교인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 자들도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영적 안에 들지 아니하고 무언가 모르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지체에게 확실하게 영 안의 속으로 생명 속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자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세가 이 뿌린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뿌린 언약의 피예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피. 다 같이 시작.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뿌리는 그 피가 정말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반양푸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양푸는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모세가 백성 앞에서 계명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뿌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석에서까지 잔을 받으시라 하시고 그 잔은 이걸 마시라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호 낭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그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세상의 어떠한 것이 나에게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넘어질 자가 아니고 세상을 우리가 굴복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밟고 서서 그 자들을 어디에게로? 그리스도 안으로 말이지요. 우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목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목자라 그러면 저희들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작은 목사가 돼.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다. 이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고 지금까지 요즘 우리가 코로나는 여러 가지 사명을 저버리고 나 자신도 정말 내가 이걸 생명을 정말 등불을 정말 킬까 말까 하는 생활을 우리는 삶이 좀 그동안 있었다고 우리는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등불을 오늘 저녁 이후로 활짝 펴셔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어떤 성경 우리는 대단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들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는 귀로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언약의 피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의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인도해내는 어디요? 우리 안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